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보은입니다. 오늘은 시간 이야기 조금 해볼까요? 태양력은, 이게 양력은 농사나 유목에 필요했고, 태음력은, 음력은 조수 간만의 차이 인지가 필요한 어업이나 해상무역에 주로 필요했다. 그러니까 양력은 농사 지으려면 당연히 태양이 필요하죠. 24절기가 전부 양력입니다. 그 동지, 춘분, 하지, 추분, 입춘 이런 게 전부 다 양력이죠, 양력. 그리고 이제 유목도 이제 풀 자라고 또 추워지고 이런 거 확인하려면 양력이 필요하죠, 양력이. 근데 이제 음력은요, 밀물 썰물의 차이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게 이제 달이죠. 달이 어떤 유체에 있냐에 따라서 이제 물이 들어온 양이나 물이 빠져가는 양이나 이런 것이 크게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업이나 이제 무역선들이 음력을 사용하게 됐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음력과 24절기를 사용했죠. 그러면 이제 음력은 음력이고 24절기가 이제 양력이죠. 음력과 양력을 동시에 사용해 왔었습니다. 다음이요. 석종께서 체계를 잡으신 독신 스님 제도 때문에 불법이 지금까지 전해졌고 앞으로도 전해질 것이기에 독신 스님인 것만으로도 존중하고 존경해야 된다. 원래 지렁이부터 용까지 숨어있는 곳이 승가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키는 스님은 다 존중해 드려야만 합니다. 다음이요. 저승에서는 이승의 서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승에서는요, 업이 바로 작동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인간의 몸, 그게 이제 큰 갑옷이죠. 인간이라는 갑옷에 갇혀 있어서 업이 바로 작동하기 힘들 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인간이라는 갑옷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수행하기도 더 편하죠. 바로바로 변하면은 수행하는 것도 참 그리 쉽지 않겠죠. 좋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몸을 벗으면 마음 공부가 된 사람과 덜 된 사람이 현격한 차이가 나지만 이것을 이용해서 사기치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짐짓 잘못 이용하면요, 사이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대로 두고 논리적으로만 설명해야 됩니다. 제 이야기도 그렇게만 받아들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이요. 고정된 나는 없지만 나의 습기, 즉 업장은 윤회한다. 이것을 무아윤회라고 한다. 무아를 완벽히 체득한 성자만이 윤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요, 제가 저번에 업도 실체는 없지만 작용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업을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 해결법도 말씀드렸죠. 공가중으로 해결하라 그랬죠. 그래서 무아를 완벽히 체득하신 분은 바로 중도를 체득하신 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업장의 윤회도 끝납니다. 다음이요. 집착을 끊고 바로 보면 모두가 부처로 보인다. 이것이 불교의 시작이고 끝이다. 다음이요. 어렵게 말하는 것은 본인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 발생한다. 그러니까 제 말이 혹시 어려웠다면요.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저의 한계입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머리로 이해한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체득하면 물질 정도는 쉽게 창조, 소멸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못하면 나무 아미타불만 염하고 하심해야 된다. 다 하심해야 되겠는데요. 자, 그 다음 내용은요. 이게 지금 검증된 복 받는 방법입니다. 이게 부자 되는 방법이라고요. 약간 형이상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확실합니다. 하나씩 봅시다. 불보살님 상을 보면 절하라. 무조건 절하세요. 복전함을 보면 성의 표현을 하라. 이게 작은 금액이라도 없으면 어쩔 것입니까 말아. 작은 금액이라도 성의를 표현하시고요. 신성한 장소라면 불교 성지가 아니더라도 애를 표하라. 그죠? 조금 어느 정도만 되면은 불교인이 아니니도 이미 끝나는 레벨에 도달을 하게 되죠. 다음이요. 모든 유정, 무정 중생들을 부처님 대하 마음으로 공경하라. 유정 중생도 그렇지만 무정 중생까지요.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좀 되면요. 무정 중생들도 생명이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뭐 정신질환이 아니고요. 실제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열흘 정도 이제 굶잖아요. 현실적으로 뭐 열흘 정도 굶으면 물은 먹은 동 만 동 하면서 이제 열흘 정도 굶으면은 기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사물에 꼭 나무가 아니어도 됩니다. 뭐 돌도 상관없고요. 야, 너 내가 돌을 좀 닦으려니까 네 에너지 좀 빌려주라 라고 부탁을 하면요. 진짜 빌려줍니다. 어디선가 모를 힘이 들어옵니다. 베풀 수 있으면 베풀어라. 그렇죠. 회양하고 똑같은 겁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베풀면은 더 크게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님 보면 절하라. 스님이요. 원래 스님을 복전이라 그럽니다. 복전함의 그 복이요. 복자의 밭전자. 그러니까 어찌됐든 스님 보면은 절하시면은 부자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 좀 하려고요. 어, 인간이요. 인간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인간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본인이 감당 못할 스트레스는 일단 피하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겠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잔인하기에, 잔인한 걸 사이코패스라고 안 합니까? 바로 느끼고 피하면 된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은 공감 능력이 부족한 소시오패스로 보고 회피해라. 그죠? 공감 능력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소시오패스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공동 작업의 결과물이 자신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애가 강한 나르시시스트로 보고 회피하며, 그러니까 자기애가 강한 사람도 좀 피해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공동의 일을 상의 없이 독단 결정하는 사람은 독재 기질이 있는 마키아벨리즘에 빠져 있으니 회피하고, 역시 그런 사람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해줘야 되겠죠. 비방을 주로 하는 사람은 지배를 위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으니 회피한다. 그렇죠? 물론 계속 칭찬만 하는 사람도 회피하라. 근데 사실요, 방금 말한 내용은요, 불교 유식하게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영어를 사용하진 않았죠, 여기는. 그 다음에요, 쉽게 사람은 착한 사람, 보통 사람, 악한 사람으로 나뉜다. 지금 단순히 그냥 나눠놨습니다. 착한 이는 뭘 해도 내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보통 사람은 상황에 따라 움직임으로 나도 이에 맞추면 되고, 악한 사람은 뭘 해도 결국은 나에게 피해를 준다. 그러니까 주위에 착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보고 인복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또 사는 이야기 좀 해볼까요? 중생 노름 중에 충돌이 발생 시 하수는 싸우는 것이다. 싸울 때 이제 논쟁 시에는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렇죠? 말싸움 할 때도 감정이 들어가면 곤란합니다. 몸싸움이 일어나면은 전쟁 시가 아니라면은 36개 주 이상이 최고이다. 보통 36개 주랭랑 그러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그냥 주 이상이 최고입니다. 아란이 아닌 경우에는요,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중수는 상대가 도발하지 못하게 평상시 위험을 갖추는 것이고, 사실 술 먹고 시비 걸어오는 사람도요, 전부 대상을 보고 대듭니다. 아무한테나 대들지 않아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상수는 상대를 감복시키는 것이다. 이게 사실 지금 평범한 이야기들이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요, 제가 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만행하시는 스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이제 저도 이제 스승 찾아서 이제 이산저산 떠돌아다닐 때 이제 한 분을 이제 길동무를 좀 하게 됐는데,
그 스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산저산 선지식을 이렇게 찾아서 돌아다니기도 하셨다. 선지식 만날 때마다 주로 이제 하는 행동이 이제 괴이한 행동을 막 하셨더만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한테는 가가지고 도끼도 불성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다 그러길래 그러면 이 부처님 좀 만나봐라 하고 도끼를 휘두르니까 뭐 쫓겨나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지리산에 또 유명하신 분을 찾아갔는가 봐요. 가가지고 이제 보통 큰 스님들한테는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사하기도 쉽지 않아요. 보통 인사도 안 받아줍니다, 잘. 그런데 그분은 뭐 흔쾌히 이제 받아주셨나 봐요. 인사를 하자마자 칼을 빼가지고 이제 목 밑으로 확 들이밀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걸 보고 아주 그냥 호쾌하게 이제 웃으시면서 이 젊은 사람이 참 공부하려는 마음이 기특하다 하고 이제 쌀도 챙겨주시고 이제 여비도 챙겨주시고 이제 잘 이렇게 대접을 해줬답니다. 처음이었답니다, 그런 분이. 근데 그때는요,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때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는데 그 뒤로도 저는 또 한참 이산저산 돌아다녔었는데 그분이 제 스승님이셨어요. 제가 전생에 복을 좀만 지어가지고 좀 더 일찍 이렇게 스승님을 뵀으면 훨씬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쨌든 지을 수 있는 복은 최대한 많이 지으시길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미미한 사람은 탐진치 영향력이 탐심이 제일 큽니다. 탐진치순이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은 탐진치 영향력이 진심이 제일 큽니다. 치진탐순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별것이 아닌 사람인 경우에는요, 탐심이 큰 사람을 주의해야 됩니다. 오욕이 이제 탐심이죠. 그래서 사회적 영향력이 미미한 사람은 아주 그 찌질한 욕심으로 이제 적은 범위의 어떤 피해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건 괜찮은데 이제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사람인 경우에는요, 어리석은 사람을 가장 주의해야 됩니다. 어리석으면요, 집단 전체를 암울한 구렁텅이 속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이제 그 사람의 영향력이 이제 대충 판단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뭐 영향력이 미미하면은 탐심이 어느 정도인가 살펴보시고, 탐심이 별거 없으면은 그 사람은 뭐 가까이 해도 피해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한 사람인 경우에는요, 그 사람이 어리석은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어리석지 않다면은 나에게 피해는 뭐 크게 주지는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꼭 수행이 아니더라도 용맹정진에는
따로 휴식이 있으면 효과가 미미하다. 그러죠. 용맹정진을 하는데 쉬고 있다. 좀 갑갑하죠. 특히요. 생사해탈을 목표로 하는 용맹정진인 경우에는요. 이 말이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죠? 오늘은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아미타.